오늘 실물교훈, 우리 예언의 신 실물교훈 두 번째 시간인데, 이 제 1장을 잘 우리가 숙지하고 2장서부터 들어가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보다 더 깊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장의 후반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20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로 25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에는 특별히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 이 비유 속에 나타난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추인 모든 참된 진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신성과 능력을 거기다 담아 놓으셔서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천연계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세팅을 딱 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2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싹 바꿔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해요? 다 바꿔가지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어디에 가면 구원받는다. 누구를 만나면 구원받고 아들 하나님도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도 있는 것처럼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이렇게 바꿔서 그리고 이 세상 만물들을 섬기는 사람 자연주의자들이라든지 샤머니즘 무속인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창조주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나타난대?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네. 어머니 거기다가는 안 올렸나 보다. 죄송합니다. 어머니다가는 안 올렸나 봅니다. 네. 진짜 안 올렸네. 그래서 많이들 참석을 못하셨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핀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천연계들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당신께서 여기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나타내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비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이 천연계에 나타난 진리 실물교훈의 책에 보면은 이 비유에 대한 것들을
그림 밑에 이렇게 아주 작은 글씨로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서의 비유는 이 사물들, 천연계와 하나님의 진리를 비교해서 같이 나란히 놓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이, 천국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비유는 청중들이 익히 아는 너무나 친숙한 것들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씨앗. 다음 시간에 좀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씨 뿌리는 자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자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거 밭에서 일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다 누구나 한 번씩은 했을 거예요. 곡괭이질을 한 번씩 했을 거예요. 씨 뿌리는 자와 같다.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짤막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는 아주 심오한 진리들이 담겨져 있고, 또한 오해의 소지가 없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세요. 씨앗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씨앗은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농부가 뿌린다라고 했어요. 농부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어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영적인 진리가, 의도가 담겨져 있어서 어느 누구라도 쉽게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진리로 갈 수 있는, 이 평범한 것을 통해서 진리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비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네 번째는 하늘의 진리를 어떻게 하냐면 딱 볼 수 있게 돼요. 천국은 마치 품삯을, 포도원에서 품삯을 받는 농부들과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천국에 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에는 한 몇 가지, 특별히 7가지 정도를 우리 실물교회는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비유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인이 누룩을 빚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누룩이 어떻게 돼요? 점점 막 작은 누룩이 막 커지잖아요. 변화돼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들이 속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이 누룩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비유가 말해진 배경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으면 지옥 가요? 어디 가요? 그냥 죽는 거죠. 근데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 근데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거지 나사로와의 비유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당과 지옥의 개념을 통해서 어리석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지옥과 천당을 이야기했다, 천국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문화적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뿐이지 그것이 진리다라고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는 분명하게 그 비유에 담겨져 있는 목적을 서론이나 처음이나 끝에 꼭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는 맨 마지막에 씨앗 농부는 누구고 씨앗은 어디고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무엇이고 이렇게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진리를 명확하게. 그런 것처럼 서론이나 결론의 마지막 부분에 그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의 근본적인 영적인 진리를 다 제시해 주셨어요. 열처녀의 비유 한번 볼까요? 열처녀의 비유에 누가 예수님 그러니까 신랑이 오기까지는 신부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랑을 기다렸죠. 근데 신랑이 오고 나니까 뭐가 더 중요한 것을 느꼈어요? 아, 네.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했는데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신랑이 오는 것 신랑이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 그 자체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성령을 준비하는 기름을 준비했는 품성을 준비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동방의 이런 관습과 사고. 그래서 신랑이 와요. 신랑이 온다라고 했어요. 신랑이 오는 거는 어디에만 있는 풍습이냐면 그 팔레스타인 그쪽 지방에서.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신부 댁에 신랑이 가가지고 결혼식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특별히 또 언제 또 했냐면 그 결혼 혼자가 옛날에는 황혼 혼자였다고 합니다. 중국 이 한자로는. 그래서 언제 결혼했냐면 해질 때 결혼했습니다. 팔레스타인도 해질 때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뭘 하냐면 잔치를 막 혼인잔치를 막 얼마나 하냐면 일주일에서 2주 동안 부자는 한 달 동안 했다고. 그런 배경들을 잘 알고 있으면 얼마나 생생해요. 그죠? 그런 결혼의 문화적인 배경을. 여섯 번째는 그 진리가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도 신랑이 오기까지는 신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더 중요했어요? 자기들 자신들이 더 중요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런 맥락이 아주 중요한 그래서 전체의 마치 이렇게 스토리텔링처럼 이 열처녀의 비유는 그냥 어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서부터 끝까지의 의미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재림교회는 뭘 알았냐면 밤중소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밤중소리?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밤중소리, 신랑이 오기까지, 그리고 성령을 준비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무엇과 또 연결이 되어 있냐면 재림과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재림의 그런 사건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후 맥락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들은 최고의 교수 방법이에요.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이렇게 도시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대부분 목축이나 농사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일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얼마나 이해가 탁 와요. 그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농사꾼들한테는 씨 뿌리는 비유, 열처녀의 비유 하니까 얼마 전에 결혼한 사람들한테는 잔치를 한 사람들은 얼마나 이렇게 그리고 그 당시에 결혼식이 마을 전체가 하는 잔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듣고서 이해가 확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마음의 진리를 어디에다가 새겨주시려고 하냐면 마음에다. 이 진리를 마음에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 오래되어도 이거 보면은 씨앗 보면 무슨 비유가 생각이 나요? 씨앗,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포도원에 가면 포도 보면은 포도원의 비유를 생각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막 여기다 빨간 줄에다가 밑줄을 딱 치웠어요. 말씀도 이렇게 쉽게 이해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주저리 너무 많이 하는구나 하는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진리를 쉽게 이해하도록, 말씀도 쉽게 이해하도록 해야 되는데 일상의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아주 쉽게 더 열심히 하려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험한 거, 일상 속에서 천연계와 함께 했던 거, 그런 것들을 잘 기록해 가지고 저도 이제 되돌아보니까 경험을 했는데 기록을 안 해놓으니까 말씀드려야지. 너무 은혜스러워서 하고선 또 지나고 나니까 말씀 전하고 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꽤 몇 번 있었거든요. 그때 그 말씀 했어야 됐어. 그 간증했어야 됐어. 그 경험 말씀드렸어야 됐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감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들을 적어서 함께 이제 나눌 수 있는 시간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 한번 볼까요?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의 가르침 속에서 친절하고 동정 어린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이 서기관, 제사장, 랍비, 장로들, 헤롯 당비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꼬투무리 잡아가지고 말꼬리를 탁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 묶어가지고 탁 잡아가려고. 그렇게 고소할 거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결국엔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아주 심오한 진리지만 쉽게 이해하면서도 사람들이 이 분명한 진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약간 꼬부러진 이 고속거리를 찾는 사람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진리를 밝히 이해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이어지면서 결국 노골적으로 막 이렇게 공격을 가하는 물리적으로 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대항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유로서 그들에게 뭘 했냐면 그렇게 간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전도 사업을 제지당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언제나 이렇게 돌아다녔을 때 여기 밀정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파이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서 제사장들이나 유대 지도자들한테 어떻게 해요?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예수님 말씀 들으면 어때요? 꼬투리 잡을 게 없어요. 왜냐면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열 처녀의 비유, 등경이에 둔다고 하는데 이게 이거 너무 일상적인 이야기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는 아주 심오한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실물 교훈을 택한 이유도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심오한 진리들을 우리가 잘 알고 깨우치면 나중에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재림하고 연결이 돼요. 마지막 사건들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심오한 아주 깊은 과학의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앗 그 작은 것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담겨져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력이 담겨져 있어요. 그 씨 뿌리는 자가 어디에다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이 어떤 조건에서 잘 자라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이런 단순한 것이지만 참 희묘박직한 신기한 그런 부분을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잘 접촉이 됩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표현하면 누구만 마음이 확 와닿죠. 며느리는 딱 마음이 와닿아요. 그죠? 며느리.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친구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이 가까이 하는 것들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과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관계가 쫙 이렇게 되는 것처럼 돈독해지는 것처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은 호기심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쫙 이렇게 쭉 이끌어 가지고 어디에다 딱 붙여놓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딱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또 특별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연결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비유로 가르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품성 개발의 요긴합니다. 품성 개발을 하는데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쉽게 풀어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증진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제가 실물교훈 책을 다시 읽고 있는데 얼마나 계속 막 줄치고 있는지 몰라요. 아,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선을 행할 능력을 증가시켜요. 선을 행할 능력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이 실물교훈을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품성개발, 하나님을 아는 능력, 증대시켜주고 선을 행할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우리의 심령과 양심을 깨우고 영적인 심령을 깨우는 그런 경험을 실물교훈을 통해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천연계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특별히 무엇으로 보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게 되기를 원했어요. 씨앗 자체가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원칙의 아름다움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아름답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여기 특별히 실물교훈 23쪽에서 24쪽에 뭘 인용하고 있냐면 신명기 6장 7절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면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남자들은 이 손목에다가 토라를 막 칭칭칭칭 거기다 줄에다가 써가지고 막 묶어요. 그리고
미간에다가 여기 이렇게 두루마리 토라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땅 붙여가지고 이렇게 끈을 묶어서 이렇게 해놓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이게 팔에다 묶고 머리에다가 묶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펼치는 것. 손을. 그리고 그 말씀을 어디로 봐야 돼요? 소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여기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이제 가슴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잖아요. 이마에 있잖아요. 미간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 가지 가정생활과 종교의식 그리고 천연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버무려 가지고 아주 맛있는 영적인 양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했어요. 사실 우리 목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경험한 것, 실생활과 종교적인 측면과 천연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버무려 가지고 맛있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잘 증가되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증가되도록 예수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또 무엇을 경험하게 하냐면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누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냐면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사실. 씨앗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은 그 생명을 움트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속에 죽은 우리 마음에 새 생명이 움트게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그 예수님이 천연계를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천연계를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과 천연계를 이렇게 잘 우리가 누림으로 누구를 경험해야 되냐면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물교훈 24쪽. 우리는 그의 교훈의 깊은 뜻을 더 잘 파악하게 되고 성경 말씀에 순고하고 신령한 진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이다. 이럴 때 누구를 경험하냐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신령한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경험하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졌거나 우리의 눈이 그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흐려졌거나 우리의 귀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의 교훈의 깊은 뜻을 더 잘 파악하게 되고 성경 말씀에 순고하고 신령한 진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이다. 비유로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천연계의 비유는 우리에게 특별한 공과를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이유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떨어져야지만 어떻게 돼? 가을에 떨어져야지만 겨울에 죽은 것처럼 보이죠. 봄에 어떻게 돼요? 다시 싹을 틔워서 다시 이파리가 탁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떨어져야지만 다시 날 수 있어요. 이런 단순하면서도 아주 분명한 진리가 천연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공과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만드시고 이루신 분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냐면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돼요. 마치 천연계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처럼 안식일도 똑같은 의미, 창조주의 영광이 그 속에 설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천연계 속에 있는 기별들을 연구해야 된답니다. 그래, 안식일 오후에 봄 되면 이제는 우리 천연계로 나가야 돼요. 천연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임재를 실제
적으로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평화와 사랑을 말씀해 주신다. 아, 네. 천연계에 나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거나 아니면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아라고 하면 집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나가야 돼요? 천연계소로 나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음성도 들으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평안과 사랑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누구와 연결이 되냐면 평상시에도 항상 주님과 연결이 돼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진리의 공간을 배우도록 세팅해 놓으셨어요. 천연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국 우리와 어떻게 하셔요? 맨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특권을 얻게 될 것이다. 아, 네. 천연계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거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원리는요, 창조의 원리와 그리고 구원의 원리를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그리고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선히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저희들 겸손하게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맺으며 또 기도로 이렇게 하루를 마감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내년 한 해 동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김복교의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오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경험들을 날마다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가정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지럽고 세상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주님과 기도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김복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일이 주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모든 상황들을 보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근심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김복교의 모든 가정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